남은 것은 아주 물기가 없는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내가 주님이 허락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잘 살았구나, 아름답게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그 이야기를 내가 우리 주님이 고대하고 기다렸을 테니 내가 그분께 들려드려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못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렇게 먹힘을 당하는 그 열매의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나마 남은 세월 동안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라도 나누어주는 씨앗 장사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고 영상을 올리고 해서 이 씨앗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 볼 때는 귀한 것이니 모르지만 사실은 먹힘을 당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아직도 덜 사셨고 아주 한참 덜 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죠. 먹힘을 당하는 삶이 순간순간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게 복된 길이다. 오늘 제가 찔레꽃, 이 찔레꽃 열매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아마 여러분이 그런 거 아마 우리 권사님도 영실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찔레꽃 열매를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열매니까 이 시상 찔레꽃 열매를 영실이라고 부르죠. 영실, 뭐 영실이도 아니고 영실이. 그런데 이건 열매니까 이건 열매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뭐냐? 그냥 경영학과에서 나오는 게 경영할 경자예요. 네. 아니 어떻게 찔레꽃 열매가 경영할 경자를 갖다 썼을까? 또는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이 찔레꽃 열매를 먹게 되면 삶이 경영이 되고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찔레꽃을 영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찔레꽃에 우리가 꽃마다 장미꽃은 뭐 하리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 꽃마다 꽃의 이름이 있어요. 찔레꽃의 이름은 뭐냐면 찔레꽃의 꽃말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찔레꽃의 꽃말은 아주 웃겨. 온유라는 것이 찔레꽃의 꽃말이에요. 근데 왜 찔레꽃이냐? 하도 이 가시가 많아갖고 많이 찔리니까 그래서 그냥 찔레꽃이 된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줄기에 가시가 너무 많은 게 찔레꽃인데 어떻게 그런 찔레꽃을 가지고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온유로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시인들이 찔레꽃을 가지고 많이 시를 줘요. 참 신기한 거죠. 이 찔레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요번에 그 원주에서 장미꽃 축제를 했어요. 보면은 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장미꽃 종류가 한 240가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키우는 장미꽃이나 야생에 있는 장미꽃을 합쳐보니까 종류가 무려 40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 장미꽃의 엄마가 누구냐? 바로 찔레꽃이에요. 찔레꽃. 찔레꽃을 개량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아는 240가지 이상의 장미꽃이라고요. 그런데 장미꽃을 240가지 장미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장미꽃은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요 찔레꽃은 아주 여러분이 보시면은 웃긴 게 여기다 하는 건가요? 이건 뭐죠? 이거는 무슨 장난인가요? 여보세요? 이거 안 돼요? 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딱 가야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찔레꽃을 겸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시가 많은 찔레꽃은 봄에 찔레꽃이 피는다. 지금 필 거예요. 활짝 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가을에 맺죠.
가을에 맺어요. 근데 이 찔레꽃을 가지고 만들어낸 장미들은 열매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찔레꽃은 가시 안에다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장미들은요, 자기의 아름다운 꽃을 보이려고 꽃들이 이만해 갖고 가시들은 딱 밑에 있지만 이 찔레꽃은 여러분 보셨죠? 꽃이 다 무지무지 조그만 장가지들이 꽃이 피어갖고 다 수북히 쌓이는데 어떻게 쌓이냐? 저만 만지면 그러네요. 근데 이 찔레꽃 잎사귀들이 수북히 꽃이 피게 되면은 안에 가시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찔레꽃이 쫙 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을 다 안 보이게 감춰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가을 되게 되면 잎사귀들이 떨어지면서 그 가시 사이사이에 열매가 맺혀요. 사람이 따먹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손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찔리니까. 자, 요게 지금 찔레꽃이에요. 여기 지금 찔레꽃인데 가시가 보여 안 보여요? 가시가 안 보여요. 꽃으로 가시를 다 가렸어요. 그러다가 가을에 되면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아주 하얀 꽃이 열매를 빨갛게 맺기 신기하죠? 하얀 그 찔레꽃이 가을에 보면 빨간 열매를 맺히는데 왜냐? 저 색깔이 빨갛게 되면 누구 눈에 띄느냐? 새들의 눈에 잘 띄어요. 그래갖고 새들이 이 부리를 가지고 쭉 내밀어갖고 가지 사이에 있는 열매를 따먹어요. 따먹고 안에서 다 살을 다 분해당해갖고 다 먹은 다음에 이 씨앗만 새들이 밑으로 뱉거나 입으로 뱉어갖고 떨어지면 그것이 또 내년에 또 싹이 나죠. 그렇게 찔레꽃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들의 삶과 비슷해요. 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살을 먹고 너는 내 피를 마셔라. 나는 너희들의 밥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주는 밥을 꼭 먹어라. 그래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은 거예요. 가시가. 예?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스테이크도 있고 예쁜 그릇에 있는 수프도 있고 뭐 많은데 왜 하나님이 주신 과일이면은 좀 멋지게 만들어야지 주변에 다 왜 이 가시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만들어낸 그 생명의 열매를 먹으라고 주었지만 가시와 함께 그 속에 감춰놨기 때문에 아무도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게 되면 참 인생이 편하고 잘 돌아갈 거야. 내 마음이 안정될 거야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꼭 가시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동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기쁘게 감정의 요동이 없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라는 이 숲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숲이 없어지거나 변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 길을 잃고 너무나 많은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은 행동을 했어요.
몸이 다 여기 이렇게 다 앉아 계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분들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다 지금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같이 했는데 때로 보게 되면 생각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기 앉아 있고 영상 앞에 앉아 있지만 몸은 다 여기 앉아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어떤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되지?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나 때로는 마음이라는 숲의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길을 잊어먹고 날마다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감정의 기복 속에서 어려움을 사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는 저마다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도 변함없이 그 마음속에 흐르는 강들이 있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개 강줄기가 쫙 흐르는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강이 있을 수 있고 2개 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영자는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그 삼각주에서 풍성한 곡식을 짓는 농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흘러가 있고 어떤 분은 항아강, 어떤 분은 한강 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지만은 이 물이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강이 흘러가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몸에서요? 우리 산에 가게 되면 시냇물이 절절절절절절절절 근데 그 시냇물이 아주 깨끗한 이 바닥이 깨끗한 데를 지나가면요 소리가 없어요.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이 산의 꼭대기에서 흐르는 물은 그 바닥에 뭐 요만한 자갈, 요만한 돌, 뭐 아니면 풀리파리가 많아갖고 이 물이 흘러갈 때마다 거기에 부딪혀갖고 아주 그냥 다양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물보다는 뭔가가 리드미컬하게 그 시냇물에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저기 강원도 양양 가면 조침용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 곰배령이라는 아주 그냥 정상에는 수많은 야생화가 피는 곰배령이 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옆에는 계곡물이 절절절절절 하면서 정상까지 따라 올라가요.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힘든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몸이 그렇게 그냥 피곤을 모르고 그냥 하답하고 옆에 지나가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지나가는데도 그 물소리 때문에 그냥 뭐 한 10년이나 서로 알고 지낸 것처럼 그냥 하고 또 기분 좋으면 또 바닥에다가 까놓고 또 이 싸운 음식도 먹고 얼마나 그때 그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는 안 들리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들린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우리가 흙으로 사람이 지었다고 하지만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물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은 물이 몇 프로예요? 물이 몇 프로? 물이 70%. 그리고 이제 그 몸을 화장해 나중에 죽은 다음에 화장하게 되면 나오는 흙이 잘해야 한 20-30%밖에 안 돼요. 우리 몸은 거의 다 물이고 더군다나 요 심장, 폐, 뇌는 물이 보통 90%가 다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죽을 때가 되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점점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호흡이 멈추면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흙으로 만들었다도 여러분의 몸의 70%는 빈 공간이란 말이죠. 거기 지금 물이 흐른다고요. 그 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는 강이라고 하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밥을 한 5시쯤 저녁을 먹고 한번 이렇게 제가 잘 때 왜 출렁출렁거리는 소리 좀 들어보려고요. 예. 그러면 들린다니까요. 이게 안 들리면 이게 언제 안 들릴까요? 내가 만약에 곰배령을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곰배령은 말로 표현하면 가보셨나요? 곰배령이요? 네, 이게 말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봄에 가느냐, 이 겨울에 가보면은 곰배령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예? 그래갖고 이 썰매 차를 타고 내려오면 기가 막힌 거예요. 계절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겨울에 가게 되면 이 추워서 이 곰배령 흐르는 개천의 물들이 막 얼어요. 그럼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사는 사람이나 마음이라는 숲의 길을 들어갔다가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그 속에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길을 잊어버리고 이 물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들이 점점 완전히 깡깡 얼어있든지 조금 얼어있든지 이제 막 얼려고 하는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너희의 돌 같은 마음, 완전히 굳어버린 마음을 내가 내 영을 보내서 그 굳은 마음을 다 녹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잡아 죽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다락방에 가서 숨어서 문을 안으로 꽉 잠그고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콩땅콩땅하면서 다 얼어붙어 있는데 그때 바람과 불이 임해가지고 그 얼었던 마음들 다 녹여버리잖아요. 녹여버리니까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가 중얼중얼 이 방언이라는 것이 막 터져나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고대 시대 예수님 당시나 모세 시대 때는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 먼저 어디를 지배해야 되느냐? 이 군량미 군인들이 먹는 양식을 확보하려고 먼저 이집트를 지배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지배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쥐꼬리만한 강원도보다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껴있어갖고 꼭 그 나라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맨날 이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데, 미국과 소련이 싸운다고 미국은 안 망해요. 누가 망하느냐?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터를 제공한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는 망해도 안 망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나가는 길목을 빌려준 나라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 군용도로가 딱 깔려갖고 이 군인들이 싸울 때 이 보급로가 확장돼야 되는데,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먼저 이 보급로를 박살내주면 어떻게 돼요? 보급이 안 되니까 전쟁 하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때부터 완전히 망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가뭄이 들지 않으면 전쟁 아니면 가뭄,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곡창지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예요. 거기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밑에 이름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성경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 동산은 만든 말이 아니라 바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그 밑에 동네를 에덴이라고 원래부터 불렀어요. 그것을 갖다가 빌려와서 에덴 동산이라는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강, 독일은 라인강, 중국은 무슨 강? 항하강, 인도는 인더스강. 이 강이 흐르게 되면은 동물과 사람을 살리는 무한한 양식들이 막 자라잖아요. 그건 왜 자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일강에 흐르면서 막 범람을 하니까는 위에서 내려오는 아주 좋은 그런 옥토들이 쌓여가지고, 그때는 뭐 비료도 없고 질소도 없고 퇴비도 없었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는 물이 그냥 그 흙을 몰고 와가지고 그냥 쌓이면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이 소리가 안 들린다? 이 소리 듣고 사는 삶이 굉장한 삶인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여러분, 아, 내 마음이 굳었구나. 돌인가 바인가 다이아몬드인가 아니면 푸석푸석한 그 제주도의 그런 돌인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돼요. 요새 우리가 영화 보세요. 영화 보게 되면은 공상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지구가 망하고 지구가 아주 무슨 방사선 같은 데로 오염돼 갖고 그냥 다 죽어가고 건물도 막 망가져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 시멘트로 지은 고급 건물들은 다 부서져 내리죠. 왜 그래요? 그 시멘트로 지은 그 건물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공기 질이 나빠갖고 그 공기들이 소멸되게 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던 목조 건물이나 아주 지푸라기 건물은 안 망가지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기가 빠져갖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흐르는 강이 얼어버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게 되면 얼음은 녹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노력을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뭐 히브리어를 알거나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음이 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성김과 충성으로 내 마음에 굳은 마음들, 마음이란 숲길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멋지게 들어갔는데 숲에 들어가서 길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좌우왕하면서 이 사람 말 때는 이런 기분 들다가 저 사람만 할 때는 저런 기분 들면서 꼭 조울증한 자도 아니고 조현병한 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빛이 비치면 끝나는 건데,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이 바늘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 얼음을 사다 먹었거든요. 지금은 냉장고 이만한 얼음통 하나 사오게 되면 엄마가 이제 수박 하치를 만들었다고 안에 다 긁어갖고 이제 권사님이 더 바늘 굵은 마늘 딱 떼갖고 이렇게 턱턱 치면은 아주 착착착 그래.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여보고, 아이 그 손 다쳐. 그러지 마. 그리고 거기다 뜨거운 열기를 쫙 대니까 저절로 그냥 요만한 덩어리 하나 없이 쫙 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뒤에서 한번 우리 주영 형제가 한번 불을 꺼보세요. 이 앞에 불을 한번 꺼보세요. 불을 한번 꺼줘보세요. 네, 다 꺼보세요. 다 꺼보세요. 네. 이 정도는 남아있네요. 네. 네, 켜주세요. 네.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은 빛이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또 뭐라 그러시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에서 그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게 되면 신기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녹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가볍지? 내 마음이 자연스럽지? 왜 잠깐만 사랑하고 싶지? 나누고 싶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저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지? 이 얼음 덩어리가 녹아버리니까 그 안에서 각종 이 생물들이 막 살아서 날개를 치는 거예요. 그 날개를 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은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내지 못하니까는 아직도 굳어있던 그 얼음덩어리의 그 강물이 녹지 않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할렐루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신 그 말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생명이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라는 숲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늘상 잊어먹는 일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우리는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내가 지은 그 하늘과 땅에서 너희가 60평생, 30평생, 40평생 살아보니까 살만하디?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왜요?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주영이의 삶은 얼마나 수준 높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수단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온갖 가진 노력을 하다못해 우리 식구들끼리 저녁에 물 한 컵 먹으려고 2시간 동안 이 강주리를 여기다 짊어지고 갔다가 2시간 동안 걸어와서 물을 보니까 물이 철렁철렁해서 다 넘치고 요만한 종지에 요만큼 남았어. 아프리카 콩고의 사람들은 하다못해 우리 말라리아 같은 거 걸려서 우리는 말라리아 걸리면 주사 한 방 맞으면 다 끝나는데 걔네들은 말라리아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10살 이전에 죽는 아이들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게 말입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야, 내가 오래간만에 아프리카를 처음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 어머, 코끼리가 보이네. 어머, 저거 사자 아니야. 저거 치타네. 이랬다가는 맞아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고 믿었던 그 말씀은 이쪽 가서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빌딩 건물주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갖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도 그 새끼는 나중에 보니까는 건물주가 돼갖고 내가 주님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영이나 우리 아들이 10년, 20년 지금 노력한다고 무슨 10층짜리 건물주가 되겠어요? 몇 프로 확률이 있어요? 마이너스 10% 확률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기도하면 건물주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우리의 탐욕이고 욕심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어쩌면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노회장 목사님 이런 분들 적어놓고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거예요. 보세요. 여기 우리가 성경에 태초에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또 이거 하게 되면은 이게 태초예요.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씨앗으로 씨앗으로 말하면은 껍데기.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이 땅에 심으면 껍데기는 다 부패가 되고 요 씨앗이 똑 떨어져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글자는 생명의 씨앗을 보호하려고 쌓이는 껍데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가 깨져야지만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한글로 말했으면
그게 히브리어는 이미 없어진 지 2000년이 더 된 나라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히브리어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언어가 아니라 1849년에 자기네 자손들을 내서 잊어버린 언어를 새롭게 만든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언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를 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 알맹이, 생명의 알맹이를 담고 있는 말씀의 껍데기를 다 깨트려 부숴주고 이거 봐라. 그러면은 껍데기를 깨트리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의 껍데기, 한국 사람의 껍데기를 다 껍데기에 벗기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의 속살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귀중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거, 아주 이 태초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늘과 땅을 처음 만든 시간, 이렇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태초란 말을 오늘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지만 얘기만 할게요. 이 태초라는 말이 요게 뭐냐?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머리라는 말을 태초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초라 그러니까 이건 한글도 아니고 한문인데, 원래 요거를 이 머리라는 말을 태초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머리라는 그 글자를 다 깨 부숴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년 전 사람이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으면 느린 항소리고, 그러면은 그 1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안 믿었으니까 다 망에 빠져갖고 다 죽었겠네요. 다 지옥 갔겠네요. 지금은 이미 그렇다는 걸 다 믿는지 아무도 그런 질문은 이제 유치해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얘들아, 내가 창조한 거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성경을 받아보지 못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100년 전의 조상님들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무슨 공자, 노자, 부처, 석가모니, 예수님, 알라,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권사님? 상상해봤을까요? 상상해보지도 못한 인간들이, 그 사람들은. 아니, 선풍기? 옛날 조선시대 때 고종 황제, 그러니까 한 100몇 년 전에 마지막 황제가 철종이고 아버지가 고종인데, 그때 어떻게 했죠? 왕이 딱 나가면 더운 여름에 이놈들아, 저기 서빙고 동빙고에 가서 얼음창고에 가서 얼음을 좀 꺼내오너라. 근데 우리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여보 그 냉장고에 그 얼음 좀 꺼내, 그래갖고 냉커피 타봐.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저도 속초에서 5만 원짜리 그 어떤 모델이 이제 냉장고를 에어컨 바꾼 데서 사다가 지금 쓰는데, 저도 그렇게 에어컨 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고종황제를 보니까 옆에서 예쁜 시녀들이 어떻게 했죠?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옛날에 황제보다 더 멋지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왕의 공주가 어디 갈 때 뭐 타고 갔어요? 가마. 4명이서. 근데 주영이는 뭐 타고 왔어? 자전거. 만약에 주영이가 지금 이 자전거를 가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재벌이야. 아니면 영의정을 하시옵소서, 아니면 무슨 호조판서 하시옵소서. 그런데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고려 말기 사람이에요. 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고구려 삼국시대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30을 넘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평균 수명이 30살이었고,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 때까지 우리나라 수명이 4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40살 사는 것만 살더라도 야, 저 집안에 장수의 복이 임했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었어요. 바울 시대 때 가나안 사람들, 유태인들의 수명은 3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냈을 때 저놈 이제 곧 죽겠네, 저놈 곧 죽겠네, 그렇게 내일 모레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받는 사람들도 아이고 내가 29이네, 2년 남았네,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해니 뭐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 믿는다고 하다 보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갑진하게 되면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지금은 한갑은 창피해서 말 못하고, 저도 우리 집사 내년에 70인데 70인데 창피해서 말 못할 것 같고, 한갑이 지나서 죽어야 되는데도 앞으로 20년, 30년, 이 주영이 같은 나이나 수비 같은 나이 애들은 120년은 충분히 산대잖아요. 그러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공자나 예수님 시대에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5, 60년을 더 살아가는 것, 더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전혀 달라야 되죠. 이 바울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앞으로 카톨릭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개혁해가지고 인간의 삶이 질이 좀 멋지게, 그리고 여러 젊은 사람들의 적성을 잘 따져갖고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아닌 거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왜요? 루터 시대만 하더라도 귀족이면 태어나면 그냥 귀족이에요. 아버지가 왕족이면 왕족이에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 사람이면 자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농사 져야 돼요.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면 백장이면 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분에 따라서 이미 그게 일생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 너는 농부의 아들로서야, 너는 백정으로서야, 너는 귀족으로서야, 너는 신부로서야, 거기를 벗어나면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고종 황제, 철종 황제 무려 150년 전이에요. 그때도 우리나라에는 쌍놈, 양반, 평민, 상인 다 갈라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상놈의 자식이면 나는 상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귀족이면 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모습 딱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매일매일 금식하고 하루에 2번 기도하면서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다 칭찬하는데, 주님이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해석과 깨달음은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야. 창녀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서기관이나 세리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저 막달라 마리아, 마태 세리, 바닷가의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 아니니? 네 바리새인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베드로는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 막달라 마리아는 바리새인일 수가 없어. 세리는 바리새인일 수가 없어. 그럼 주님께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기에 전제를 딱 깔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저는 그들은 놔뒀다가는 세상의 질서가 깨질 것 같으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딸, 세리마태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도 아들, 야고보도 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이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열려요.
다르게 열린다고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초에라는 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초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을 우리가 태초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이 태초라는 것은 머리라는 말이 태초로 번역된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의심을 갈 텐데, 얘들아 내가 지은 하늘과 땅에서 살아보니까 어떻지? 이 말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고, 내가 아프리카 태어났다고 땅에서 사는 모습들이 그들과 다를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문화적인 환경은 다를지 몰라도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갈등과 길에 잊어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분주함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물어봤을 때 마틴 루터가 대답하지 못한 얘기, 칼빈이 대답하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는 해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나이가 젊게 60대에 죽었을 때는 뭐라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30살에 직장 들어가서 30년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집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한갑잔치를 벌린 다음에 정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몇 배 살아가는 시간의 연장이 됐기 때문에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긴 수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힘든 세상,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변화가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중간중간 순간순간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나쁜 게 없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좋은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꿀벌이 벌집에서 나와가지고 꿀을 캐러 가게 되면 꿀을 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려고 꿀을 캐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의 숲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어떤 것이 주어져야지만 또 1년을 살아가고 또 1년을 살아가고 또 1년을 살아가고 가식 가운데 찔레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거둘 것인가? 바로 그것은 가시꽃 속에 숨겨있는 찔레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래갖고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이라도 세상의 모든 생각, 고정관념, 습관, 내 머리로 판단한 걸 다 잊어버리고 그래, 저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저 말씀이 나에게 귀에 들려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면 좋겠어. 저 말씀이 내 굳었던 그런 내 안에 마음속의 강물이 흘러가듯 하는 그 빛에 부딪히면 좋겠어.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태블릿 빛이에요. 이거 막 눌러요, 막. 근데 왜 이걸 누르면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르면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어느 교회 나가지만 내가 신앙이 제대로 될까? 그런 거 복잡해서 고민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다 얼음덩어리 돼요. 대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런데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곧바로 뭐가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 인도해 주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라고 막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보겠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이런 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마 이거를 한 번만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를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그 단체 카톡에다 한번 이걸 좀 보내버릴게요. 근데 지금 하은이도 형구도 뭐 울산서도 다 엄청 떨어져 있는데 0점 몇 초 만에 이게 옮겨가죠. 이거 왜 옮겨가는지 몰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떨어지면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도
수단의 그 아이가 걱정이 되고, 여기 있으면서도 남미의 그 아이가 걱정이 되고,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걸 느껴요. 요한 레스라가 온 세계는 나의 교우다. 하나님의 생각. 자,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런 카카오톡에다 제가 한번 보내보면 순간적으로 우리 권사님한테도 이게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14명이 보는 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가면은 이거 눌러보세요. 왔어요. 한 번만 눌리면 다 끝나요. 눌렀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걸 제가 눌렀어요. (2,000개가) 들어있는 설교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옮겨갔어요. 자, 볼까요? 또 그러면요. 자, 이거 며칠 전에 올린 거예요. 가지고 연하고 부드럽게, 때로는 향이 나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시큼하게, 때로는 맵게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의 형편에 따라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페스티벌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는 삶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세상은 만약에 이런 것이 만약에 루터 때 만들어지고 고종황릉 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성령의 할아버지가 오셨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띄우니까는 이거는 미국 캐나다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듣는 것처럼 똑같이 듣고 있다니까요.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과학자가 돼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어라. 그래, 저 목사가 하는 얘기는 아무리 그렇다고 멋지고 유식하게 얘기하더라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빛이 통과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창조 첫째 날에 그 빛이 나에게 오는 통로구나 하고, 첫째 날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비치니까 한 걸음 걸어가니까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이 갈라지고, 또 한 걸음 걸어가니까 아래 물들이 한쪽으로 몰려갖고 바다가 되고 육지가 되고, 또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또 한 걸음 가니까 하늘에 광명이 뜨고, 또 한 걸음 걸어가니까 바닷속에 물고기가 우글우글거리고 하늘에는 새가 떠있고, 또 한 걸음 또 가니까 우리가 창조되었네. 그리고 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손을 잡고 에덴 동산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있네.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둘째 날도 보이는 거예요. 셋째 날도 보이는 거예요. 넷째 날도 보이는 거예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의 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쪼이지 못하고 창세기 둘째 날이 뭔지 셋째 날이 뭔지 학문적으로 설교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게 되면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보여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살았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과 하늘에서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왔지만 살아온 결과 너희 마음이 만족하더냐? 하고 그 말을 나에게 질문하시는 아버지의 질문으로 받고 내가 여러분이 각자 대답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태어났든지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 등은 순간에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1장의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부딪혀서 내가 질문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속에 빛이 비쳐서 나는 여기에 태초 안에 들어와 있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제가 권사님한테 그거를 보내니까 권사님이 그 손가락을 딱 치니까는 아니 2,000개라고 하면 시간이 2,000시간이에요. 나는 이거 하느냐고 5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5년 걸린 게 너무나 억울해. 권사님한테는 0.01초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태초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는 대로 이 태초는 이거예요. 이거를 열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 누리고 싶었던 것이 여기에 여러분이 손이 뻗는 순간순간마다, 발걸음이 닿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다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너머의 삶, 한계 너머의 삶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난 그거는 가시 덩굴 속에 있는 열매니까 그런 열매 안 먹을게요. 여기 태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이 하늘 가운데서 내가 사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섬겨서 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며 살다가 나는 이 땅에서 끝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찔레입니다. 이 영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찔레 꽃의 열매입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보죠. 5월 어린 순의 딸이 시집을 간다네. 하얀 찔레꽃 같은 풋풋한 드레스를 입고서 올해 신부가 되어 새로운 세계로 뻗어간다네. 찔레 꽃말처럼 온화하게 살라고 꽃으로 가시를 조용히 덮고 빛부시게 승하라고 그윽한 향기를 온누리에 풍기는 생각나는 꽃이 되라고. 같은 찔레꽃을 봤는데 안식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니까, 태초에 들어가니까 그 찔레 같은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느끼는 찔레꽃을 보면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죠. 가시가 있어 찔레 꺾어 먹으려다 찔릴지도 모른다고 찔레라는데, 찔레꽃 하얀 꽃은 향기를 뭉쳐 벌, 나비 먹이 되고 그래도 남아 바람에 살랑살랑 실어보내면 벌과 나비들에게 자꾸 향기, 얘 나 여기 있어, 얘 나 여기 있어, 향기를 막 뿜으니까 이 벌나비들이 그 찔레꽃 열매를 따먹으려고 막 달려들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아고 남았어. 남게 되면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생명을 싹 튼다네. 이게 이런 신앙,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태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작곡가 될 수 있어요. 노래 부르는 시인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제 열매를 아름답게 갖고, 그러니까 영자가 아까 말한 대로 경영한다 그랬잖아요. 경영한다. 그러니까 제 열매를 아름답게 경영하여 새에게 먹기를 기다리는 찔레나무 영실.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 향기는 맡아봐. 여기에 샤롱 무슨 이거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 여기 찍어 발랐거든. 냄새 어때? 야, 그거 좋은데 얼마 주 사니? 세상의 향기는 자기를 자랑시키려고 뿌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찔레꽃처럼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서 먹힘을 당하려고 뿜어내는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뿜는 순간 벌이, 나비가 달려서 나를 이유도 없이 다 뜯어먹을까 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걸 다 뜯겨먹어? 안 돼. 그리고 향기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죠.
누구의 배고픔 속에 깃들어 있다가 벌이나 나비의 배고픔 속에 깃들어 있다가 새롭게 싹을 얻는 일, 뿌리를 얻는 일, 그렇게 새의 먹이가 되어 뼛속에서 살은 다 내어주고 오직 단단한 씨 하나만 남겨 다시 생을 얻는 일. 그러니까 찔레꽃 하나 가지고 10,000종류 이상의 장미꽃을 만들어낸 거예요. 찔레는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장미꽃이 그렇게 많이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먹혀서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실처럼 그런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10,000가지 이상의 장미꽃이 만들어낸 것처럼 10,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이 땅에 구원받아 다음 생명을 키우기 위한 꿈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결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일로 가던 방향을 바꿔서 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태초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미리 들어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먹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들도 열매가 되어서 땅에 묻히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기쁨과 환호성을 딱 바라보니까 야,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거기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이 구절은 사실 교만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를 보고 고백한 거예요. 고생을 아름다운 물방울로 승화시켜 제 얼굴을 빚은 양 그는 참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 제가 권사님이나 우리 주영인제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 딸 대필 때 저분의 고생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그 눈물처럼 감옥에 갇힌 인생처럼 다른 사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길을 잃은 그 삶 속에서, 그러면 고난 쪽에서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말 한마디 누구하고 특히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방울이 저에게는 아름다운 물방울로 보여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도 행위도 섬김도 충성도 아니고 고생을 아름다운 눈물방울로 승화시킨 그런 사람 가운데 구현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물방울로 여러분의 삶이 승화시켜 나간다는 고백을 하다 보면 그 얼굴을 빚은 양, 그래서 모세에게 너 얼굴 보면 죽어 그랬는데 모세는 얼굴 보고 안 죽었어요. 고생을 아름다운 물방울로 승화시켜 제 얼굴을 빚은 사람들은 주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져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근데 그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환히 볼 것이다. 어떤 얼굴입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하늘을 살아가면서 고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흘린 그 눈물방울을 아름다운 물방울로 승화시켜서 제 얼굴을 새롭게 빚은 사람만이 얼굴을 빳빳이 들고 주님과 함께 코를 마주치면서, 그래서 이제 감이 잡히죠. 이 베레시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 뭐라고요? 이것은 얼굴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과 하늘에서 살아간다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태초 안에 들어가야지만, 주님의 초청에 우리 부르심에 응해야지만 얼굴을 맞대는데, 얼굴 맞대는 게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서 충성하고 섬기며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수잔의 기근과 기아 속에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 우크라이나의 전쟁통에서 우리나라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정말 모든 돈을 다 다이어트 한다고 쓰는 이런 나라에서도
장난할 거 없이 마음의 숲에서 길을 잊어가지고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흘린 그 눈물들이 있었다면 그 눈물들 이제는 그 눈물방울에 빛이 비춰보세요.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의 광채보다도 여러분이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방울에 비춰지는 주님의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비추게 되면요, 그 얼굴 전체를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얼굴이 변할 거예요. 유럽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그 나라를 지배하다가 불과 200~300년부터 기독교가 소멸돼서 지금은 기독교가 없어요. 목사들도 다 수입해 올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돼갖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갖고 가장 썩은 기독교가 됐어요. 사회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 자살률이 적은 나라, 많은 나라, 하여튼 온갖.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사람한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수단이나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네팔 이런 나라 국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요? 기독교는 그동안에 부흥한지 모르지만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방울을 승화시키지 못한 말씀의 깨달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믿어라. 그 말은 뭐예요? 의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의심해야지만 끊임없이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믿으려고 그러면 이만큼 의심이 있어야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별로 의심하는 게 없으면요, 그렇게 크게 믿을 필요 없어요. 주여 하면서 믿을 필요 없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나의 삶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자꾸 의심이 되니까 이것을 죽이려고 믿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1시간 동안 드린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동시키는 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를 흘러서 가던 그 빛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면 저는 뭐가 되죠?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기억이 안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저는 안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도 안 보이고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다 감춰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이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감춰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늘의 태양빛은 모든 곳을 다 보이게 하지만 첫째 날에 비치는 이 빛은 모든 곳을 다 가리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가리는 빛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태양의 그 모든 곳을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을 원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들은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100살, 120살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빈도가 순간순간 높아져 갖고 힘들지만 견디는 가운데서 흘리는 그 눈물방울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롱하게 내 얼굴을 새롭게 지어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한 해 성형외과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10조가 넘는데요. 여러분 1조면은 아프리카 그 대륙을 다 공부시키지도 않고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 1년 동안 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처럼 한 끼당 5,000원짜리 식사로 다 먹일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자기 본바탕 못생긴 걸 그거 뜯어 고친다고 10조씩 들여가지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기독교를 100년 동안 부흥시킨 이 땅의 결과인가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됐으니까 성형수술하겠죠. 그러면 기독교가 부흥돼 갖고 기복신앙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이집트 백성들과 똑같은 삶이 기독교라는 너울을 쓰고 우리를 지배했던 거예요. 이제는 나와야 돼요. 이제는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10,000개 넘는 교회 중에서 원주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헤이스 교회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사실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배고픔 속에 깃들었다가 여러분이 삶 속에 빛이 비추게 되면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도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의 그 배고픔 속에 여러분이 먹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말씀을 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동남아시아의 그 누군가 어린아이의 배고픔 속에 여러분이 먹이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 길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의 배고픔 속에 여러분이 먹힘을 당했다가 씨만 남아가지고 땅에 떨어진 순간에 여러분이 영원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뿌리를 내려줄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가지고 여러분을 사방에서 먹으러 올 때 먹힘을 당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뿌리는 수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 때, 말씀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건 1시간짜리도 있지만 보면 한 5분, 10분 이렇게 정말 피곤할 때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다 아주 제목이 다 돼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게 되면 듣는 순간에 이 말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날마다 날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긴 생애를 지탱해 갈 수 있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빈도가 높아지면서 쌓여갈 거예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음 주와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조미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헤이스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목사님들을 아버지 모시고 귀한 세미나를 할 때 정말 바른 말씀과 교회 가운데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헤이스교에서부터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그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중화권에서 아버지님이여 정말 복음을 가지고 힘들게서 사역했던 당신의 귀한 선교사님도 아버지 이 땅에 오시오니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에덴의 4개의 줄기가 온 사방에 흘러갔던 것처럼 나를 원하여 배고픈 누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풍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과 다음 주 금요일 2주간 조미든 목사님과 임성훈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뿌리기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씨앗들을 받기를 원하오니 빛이 있으라 말씀한 첫째 날의 그 빛이 한 주간 한 주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 흘러내리게 부족함이 없는 흘러가는 강으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얼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이, 나의 한숨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과 부딪혀 우리의 영혼을 울릴 때 나는 그들에게 보내준 것이 없고 그들에게 먹인 것이 없어서 어느 적 어느 곳에서 배고픔 속에 고통을 당한 그 심령들 속에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난, 왜 배가 부른지 왜 병이 나았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내 눈물의 빗방울이 비침으로 말마 싱하된 그 기적이 온 열방을 치료하고 온 열방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은 태초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에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로 살아가며 교제하며 말문을 트게 도와주옵소서.
내 친구,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와 한마디 말도 트기 어려운 속 시원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지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며 살아가는 태초 안에 그 나라의 대화가 우리의 삶의 심장을 뜨겁게 하며 숨쉼을 소홀하게 시원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지은 하늘과 땅에서 살아본 어떠니 나는 그 문장을 통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들과 말문을 트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그 질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를 통해서 나는 여기 있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했다고 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세상의 모든 주어진 일과를 마치며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 순리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흘리는 마음속의 눈망울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새롭게 비춰지는 그 얼굴이 진정 본인의 얼굴임을 알고 날마다 남이 나를 보고 감탄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새로 비친 얼굴을 보고 날마다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종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영 형제도 사모님도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열방 가운데도 권사님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이정이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헤이스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